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하였던, 어떠한 권세로 도대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질문하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의 비유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지금 이때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그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여서 결국 포도원의 농부에서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후에 그들의 손에 팔리게 되어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포도원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었던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이 누구인가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임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해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랑, 그 마음을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비롯하여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구원의 소식은 들으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당시에 중요하였던 문제,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의 돈을 요구하시며 그 안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세속 국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아니한 세속 국가의 법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법이 정한 세금이라면 마땅히 그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형제 중에 맏형이 아내를 취하여서 함께 살고 있다가 첫 형이 죽고 둘째를 상속자로 세워서 같이 또 결혼하게 하였는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마지막에 일곱째 아들이었던 사람도 함께 결혼하였지만 결국 그 아들도 죽고 형수도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후에 부활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후에 부활하게 될 때에는 너희들이 천사들과 같이 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두개인들이 범하였던 오류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떠한 내용은 믿고 어떠한 내용은 불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어떠한 부분만을 믿고 따르며 그것이 진짜인 양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참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계시들과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참인 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알게 된 성경의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을 지적하시며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던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된 계명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삶에서 분명히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과 같이 아니 내 자신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기관들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지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손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지 물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을 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 동안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신 그분,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며 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바라보며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며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삶에 대한 내용을 그 후에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백성 앞에서 행하였던 그 외식된 모습들을 지적하시며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시의 서기관들이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였을 때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기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반면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엔 많은 돈이 아니지만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비를 다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옆에 계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섬기는 것은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많은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와 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였던 제자들과 다르게 그들도 동일하게 그 기회는 받았지만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며 천국이 가까이 옴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단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외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성도님들의 삶에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2장에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님께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것은 믿고 어떠한 것은 믿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